제가 지난 화요일 날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네,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다스리는 르호보암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인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 바로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인기가 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로보암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꾸 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단, 이게 다 결국은 사사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제 단 지파가 단을 가서 세우게 되는데, 단에와 밑에 베델에 이 북쪽과 남쪽에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한 명 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후에 너는 바로 다시 남유다로 내려오는데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족장로라고 하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베델로에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우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손이 말랐었어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해 주니까 손이 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좋은 걸 제시합니다. 너 가서 내가 예물을 주겠다.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잘해 주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겠다는데 그거는 내가 잘해서 훌륭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득을 안 당하세요? 여러분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좋은 거 주겠다는데요. 근데 이 선지자는 단언, 완전히 일언에 거절합니다. 나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집을 절반이라도 준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크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에 가지도 않겠고 여기서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저는 바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해서 여로보암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박수 쳐줄 만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다음 절 11절부터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려가다가 저 요즘에 계속 자꾸 늙은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도 또 늙은이 나와요. 한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가서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잘 물리쳤어요.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쉬자, 좀 먹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는 유다까지 가지 못하고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데려간 것이고, 이 사람을 쫓아갔던 선지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벌을 받음으로써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다 복을 받는다?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로.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만 복된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가끔씩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제가 한번 3시간 있다, 학교에서 3시간 있다 돌아와요. 근데 가기 싫대요. 가기 싫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회사원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을 때 있으시죠? 오늘 새벽 예배도 나오기 힘든데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오늘 교통사고 많이 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아프게 해주세요. 학교에 불 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가기 싫어요. 하나님, 지하철 빵꾸 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아무리 지하철이 빵꾸 나라고 기도를 해도 지하철이 빵꾸가 안 나는 것은 그건 또 은혜인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아프게, 선생님 건강하신 게 공부 배울 수 있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길이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북서부에 있는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에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그 당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계셔가지고 좀 만나러 갔었는데, 갔더니 거기가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전날 눈비가 막 섞인 얼음 덩어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거기를 길을 막아놨어요. 도로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곳인데 이거 막아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뚫고 가자 그랬겠어요? 야, 우리는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뚫고 가야죠. 아닙니다. 저 바로 그랬습니다. 돌아갑시다. 도로가 막혀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뚫고 가는 것이 맞아요? 돌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막는 길들은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을 막으면 너무 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나는 이 길 아니면 안 돼.
제가 젊은이들 가운데도 내일 우리 샤인지저스 집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거절을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거절 앞에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귀는 사람이 자기 그만 사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책임져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자들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남자들에 의해서 매년 살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사귀는 사람들끼리, 부부끼리 거절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 길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뚫고 나가야지. 이거 내가 다 부시고 가서 올라가야지. 그것만이 절대로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뚫고 가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 때만 그것이 은혜가 있는 것이지 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길이 도로가 막혀 있다는 것은 그 뜻이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당신 차는 다른 차와 다르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도로를 관할하는 기관이 날씨나 공사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길을 막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무심했다가 요즘에 조금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뭐가 안 될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그럴싸한 말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심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목사입니다. 안수받았다고 목사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목사이듯이, 선지자도 이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유혹만 피하면 다 피한 줄 알아요. 내가 큰 죄만 안 지으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큰 여로보암의 유혹은 피했어요. 내가 피했네. 역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선지자야. 그런데 작은 유혹에 또 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큰 실수 안 할지라도 작은 실수를 통해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작은 유혹을 통해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가야 하는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너는 역시 내 충성된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도 이런 일 있고 저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길로 안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길이에요. 힘 있다고 힘을 다 쓰면, 여러분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도 힘이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거기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는 길 앞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이 길만이 길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길이 막힐 때 오히려 새로운 곳을 도전해서 귀한 것들을 얻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한 외국 가수들, 요즘에 저는 미국 가수들은 잘 오히려 몰랐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 가수들을 좀 알았었는데, 그리스의 나나 무스쿠리 기억나세요? 뭐 그런 진짜 옛날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모르는 스페인어로 막 너너너너너너너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 축구 선수였대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을 크게 당해서 축구를 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가수가 되어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큰 유명세를 얻었죠. 여러분, 이 길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충분히 복되게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게 우린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 아니면 내가 절대로 못 살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 젊은 사람들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충격을 받는 게, 나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사람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고 이게 돼요. 이거 없으면 난 행복이 없고, 이거 없으면 난 절망이고. 제가 뭐 누구한테 지금 사람들한테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이 막힐 때 다른 길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길이 막힐 때 또한 그것에서 멈출 줄 아는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멈출 줄 아는 것. 폭주 기관차처럼 막 달리는 그것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액셀러레이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자동차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 삶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없어서 만 9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절대로 슬픈 시간이 아니었고, 저에게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이었고, 아이가 없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았던 때입니다. 왜 그때 그 좋은 걸 몰랐죠?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도 지금 복된 길인 거예요. 멈춤의 시간도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지름길에 집착해요.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더 집착해요. 어떻게 빠른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빨리 가는 것만 목표가 아닙니다. 뭐 대학교 16살에 들어가면 인생 성공한 것 같죠? 단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일찍 들어갔다고, 여러분, 저도 7살에 학교 들어갔어요. 인생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7살에 학교 들어가서 인생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 대학교 3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인생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빨리 하면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은혜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